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지구 역사와 인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강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일단 7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반적인 역사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부부터 7부까지는 인류 역사 전체를 대략 6시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2부에서는 인류의 초기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3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면 제4부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하여 공부할 것이고 제5부에서는 중세 교회와 개신교의 출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부에서는 심판시대와 남은 자손의 출현에 대하여 또 마지막 7부에서는 종말시대와 지구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부 강의가 다 마치고 나면 인간의 타락 이후로 어떤 역사와 선악의 치열한 싸움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체 강의로는 10번째 강의고 제3부 이스라엘의 역사 4번째 강의로 광야 생활에서 배우는 교훈들 제1편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2편을 강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대략 다 이해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집단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나온 이후로부터의 생활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단계마다 이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 배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가르침이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는 교훈이라고 좀 단어를 바꿔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우상 숭배하면서 드리는 예배 형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수한 부분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열거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생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그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기독교 구원의 원리,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죄를 구원하시는지 그 기독교 구원의 원리,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생활의 원칙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아주 소상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것과 함께 성막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십계명과 성막 건축 사건은 기독교 구원의 원리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련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좀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성소를 평면도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을 잘 보시면 상당히 아주 조직적으로 규모 있게 짜여져 있어요. 왼쪽에 정사각형이 하나 나오고 오른쪽에 정사각형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전체 모양은 정사각형 2개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공간 중심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공간의 중심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왼쪽 공간의 중심에 있는 법궤에는 그 위에 쉐키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고 그 다음에 죄는 반드시 그 번제단의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원리가 이 두 공간 속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를 해결하고 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동해 가다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구름 기둥 따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불 기둥 따라 움직이다가 그것이 멈추면 거기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언제나 그 광야에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 공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생활의 중심은 안식일이었고 공간 생활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개념은 안식일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공간 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부에 출장을 다른 데 가셔도 마음은 성전을 향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공간 생활의 아주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질서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쳐져 있고 그 중심에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쉐키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밑에는 꼭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설치된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잠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것을 이제 글로 옮겨놓은 것이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것인데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4장을 어떤 사람이 상상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물론 실제와 다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열거해서 이렇게 하늘의 보좌 주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생물이 나옵니다. 6 날개를 가진 4생물이 나와요. 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참 어렵죠?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대략 이런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자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그 다음에 왼쪽에 송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사람이 나오고 북쪽에 독수리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 시간에 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의미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제가 무엇을 지금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제 질서 있게 텐트를 천막을 치고 있던 유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들이 이렇게 텐트를 동서남북으로 치고 있었는데 동쪽에는 이제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대표 지파는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있었는데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이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가 있었는데 그 대표 지파는 르우벤이고 북쪽에 아셀, 단, 납달리가 있었는데 대표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 깃발이 있었습니다. 대표 지파에 깃발이 있었습니다. 깃발이 4개가 있는 거죠. 근데 유다 지파의 깃발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사자였어요. 그 다음에 저쪽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은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루벤 지파의 깃발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쪽의 단 지파의 깃발은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상에 성소, 성막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파가 이 4생물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거의 모방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성소 속에 쉐키나라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존재 사방에 있던 이 4 상징적인 모습이 이 땅의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에도 똑같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름이 이동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를 접어가지고 함께 이동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열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한 200만 명이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해가면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동할 때도 철저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에 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을 분해한 모든 성막, 천막을 분해한 것들을 다 싸가지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성막을 들러매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성막 뒤에 성막을 짊어지고 가는 그 뒤에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을 운반하는 고앗 자손들이 이제 그 기물들을 메고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지파가 그 뒤를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조와 선지자의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천사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 교회가 제대로 잘 힘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이 교회 전반에 걸쳐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교회 운영 지침도 만들고 또 이렇게 각 지파처럼 소그룹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질서를 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의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일할 것이며 부주의하거나 되는 대로 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승인하신다는 표를 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이루어 주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교회 각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하실 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뭐 은혜로 뭐 대강 합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정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 부서에서 일하실 때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정확하게 질서 있게 철저하게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에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하지만 이런 거 파워포인트 하나 그릴 때도요,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 보기가 좋으니까요. 하다못해 여기 간격 하나도 이쪽 간격, 위아래 간격이 비슷하게 하려고 제가 다 노력을 하고 삐뚤어지면 또 다시 고치고 그래요. 아주 사소한 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질서 있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의 특징은 믿음에 기초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질서 있게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만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렸던 지도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해를 자기네 달력으로 제1년이라고 합니다. 제1년
첫 달, 자기들이 떠나온 달을 뭐 중간 달이지만 그것을 첫 달로 하는 거였어요. 1년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람셋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오는 도중에 이제 양식이 거의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에서 한 석 달 정도 걸렸어요. 석 달. 시내산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왜? 계명도 받았고 성막도 짓고 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가지고 성막 건축이 이제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두 번째 해 1월 1일에 성막 건축이 완료됐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출발을 다시 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다시 쭉 올라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좀 정탐을 해보자 해서 12 정탐꾼을 보내요. 그 12 정탐꾼이 이제 갔다 와서 보고한 걸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10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하고 2 정탐꾼이 또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 정탐꾼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밤새도록 울면서 통탄하는 겁니다.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죽었을 텐데 왜 이 광야에 와서 우리가 죽냐 이거예요. 거기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뭐 만나도 내려주시고 뭐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서도 또 이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동일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렇게 철이 없을까? 어떻게 저럴까? 그러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상황은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모세에게 대들고 반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들어갈 것이다 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의 세월은 주로 이제 여기서 뭐 여기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근방에서 돌고 돌아서 38년을 돌았어요. 여기에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내를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시내산까지 한 1년 걸렸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뭐 한 열흘, 11일 정도 걸려요. 거기서 38년 돌았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데 한 1년 걸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반역한 것이 이제 두 번째 해 2월 20일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40년 유랑 생활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세렛 시내 건너기까지 38년 걸렸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12월경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41년 초에 1월 달에 건넜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5일 있다가 출애굽 40주년 될 때에 만나가 끝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식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역사예요. 그런데 가데스에 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데스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한 3일 정도 지나면서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어요. 움직이지 않고 고생 별로 하지 않고. 그러다 이제 움직여 가는데 불편한 것입니다. 길도 그렇고 먹거리도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졸라대면 그래 알았어 하고 해주셔요. 결과는 늘 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받다가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안 좋다고 하셨다가 하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셨어요.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자, 이 고기도 메추라기도 뭐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르짖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울면서 달라는 게 울면서. 여러분이 애들이 울면서 졸라대면 어떻게 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섞여 사는 무리가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엄청난 기적 같은 거 그런 거를 애굽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 따라가면 살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섞여 나온 사람들이 애굽 사람 중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불평하고 말썽 부리는 걸 시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사람들이 주동자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31절 3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얼마나 많이 왔는가 하면 2규빗은요 1m 정도 돼요. 메추라기를 막 땅바닥에 이만큼 쌓아둔 겁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요.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산더미가 처음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거 먹으려고요. 탐욕이에요. 여러분, 만나는요 인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균형진 음식이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은 완전 식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몸 전체에 필요한 영양가가 다 공급되는 그런 식품이었는데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고기 타령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도 고기 타령을 해서 내가 주긴 줬지만 너희를 향한 내 뜻은 고기를 먹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쉽게 좀 더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제한하신 거죠. 왜곡된 식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의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체로 육식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식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거리로 주셨는지.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원래 먹거리입니다.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은 타락한 이후에 또 하신 말씀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것이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 원식물입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식물이 다 없어졌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먹을 수 있는 그나마 먹어도 괜찮은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여보내셨어요. 그러나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은 그냥 한 쌍, 암수 한 쌍씩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정결한 소나 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정결한 초식 동물을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그 초식 동물을 주로 먹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식물이 나왔으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고기 맛을 본 이 사람들이 계속 고기를 먹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 먹다가 이제 징벌을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려면 주시지 말지. 왜 달라고 하니까 주어서 먹게 하셨고 먹은 다음에 왜 징벌을 받았느냐.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해에서 시내 광야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불평과 소동이 자주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와 무분별력을 동정하시어 그때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반역하고 여러 번 불평하고 여러 번 배도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징벌을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명을 선포하시고 성막이 지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직접 그분을. 그 후에 그분은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산입니다.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긍휼을 목격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은 큰 빛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과 불만은 더 큰 죄를 초래하였다. 그러니까 시내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한 것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불평, 불만은 더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언약했다. 그러므로 지금의 그들의 불평은 반역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을 무정부주의와 멸망에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 만에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런 불평 불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시내산에서 도착하기 전에도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먹이시는 것으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했으면서도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국가로서 어떤 조직을 갖추고 존재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제 징벌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포식하였고 그들의 부절제는 곧 처벌당했다. 많은 무리가 맹렬한 열병으로 죽임을 당했고 동시에 그들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자들은, 그 선동을 하고 가장 앞서서 하나님께 덤벼든 자들은 그들이 탐하던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거기에 주동됐던 사람들과 이제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가급적 육식을 삼가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식물로 돌아가도록 연습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정탐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12정탐꾼을 선발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아주 유능하고 눈치 빠르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할 사람들 12명을 선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10정탐꾼의 보고가 있었고 2정탐꾼의 보고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보고예요. 10정탐꾼의 보고를 보시면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이것이 뭐예요? 그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포도를 한 송이 가져왔는데 그 장정 둘이서 둘로 메고 온 거예요. 이것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급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그 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매우 장대하고 대장부들이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불신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상식적인 보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보고가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손길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인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왜 이렇게 잘 우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껐떡하면 우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었으니 그 밤새도록 우는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2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게 얼마나 멋진 보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디 가서 기를 죽어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아무 데 가서나 그냥 배짱 부리고 함부로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안 되고, 아주 규모 있게 정갈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든든하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전에 이미 그 열 정탐꾼의 보고에 이어서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탐꾼이었다면 어떤 보고를 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보고를 했을까?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나와서 한쪽은 부정적인 판단을 했고 한쪽은 긍정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장군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갖춘 그런 거대한 장군이 그 앞에 섰고 다윗은 소년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아이고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이것이 부정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다윗은 야, 그 표적이 굉장히 크구나. 맞추기가 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사에 믿음을 가지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순간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느냐?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세요. 불만을 가지고 불평이 나오는 순간에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점점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각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안교장, 선교회장, 도로회장 부서장들이 일을 지도해 가는데 의견을 내다가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따라가세요. 그게 교회 질서입니다. 거기다 대고 불평하면은요,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 소그룹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나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일, 그거는 죄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최선의 길을 가다가 혹시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뜻을 따라서 이 질서를 흐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12 정탐꾼의 보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 되돌아가다가도 다 죽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사건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이후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못 믿느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모세야, 내가 이런 자들 데리고 일 못하겠다. 이건 내가 다 전염병으로 없애고 너와 내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모세가 중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니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요,
야,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 망신입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른 방법으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사정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 이 자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자는요, 휘어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는 정확합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꺾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자는요, 이렇게 휘어져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종종 하나님께서 원칙을 휘어내시고 양보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기준과 판단은 이렇게 꾸불꾸불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판단은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고집 세게 부리지 마세요. 우리의 판단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징벌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다 죽이지는 않으시고, 애굽 출발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갑자기 죽이진 않지만 그들이 다 죽어갈 것이다. 이 광야에서. 그리고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40년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괜히 40년이 아니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탐지한 날이 40일이기 때문에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방황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적 예언을 해석할 때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4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즉석에서 징벌 받은 자들이 있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나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해서 악평한 자들은 즉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 불신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덤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면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선교회를 운영하면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재정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좀 돈을 이제 구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족, 당장 길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좀 산더미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거기 잘못 들어갔다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갈라내시고 말이에요. 만나를 그냥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정도 경험했으면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되지도 않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사시다가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